우리가 이제 그 하루를 살아가는데,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살아가는데 뭔 생각부터 제일 먼저 하시나요? 아, 오늘 아침 찬거리를 무엇을 마련할까? 된장찌개를 끓일까 말까? 이런 것으로 살아가시는지 이제 모르겠어요. 그런데 티베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하루에 아침에 바로 일어나면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리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 기도가 뭐냐? 우리처럼 자식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고, 내가 어디 가서 보니까요, 절에 기도처인데 기도문을 한 몇십만 개 걸린 것 같더라고. 헝겊에다 해가지고. 거기에 내가 심심해서 시간이 있어서 이렇게 읽어보니까 전부 다 건강하시길, 잘 먹고, 그냥 결론적으로 전부 다 통합하면 뭐냐면 그냥 잘 먹고 잘 살자. 그 얘기만 잔뜩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이타중생, 모든 중생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문이 한 개가 없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이런 것인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 것도 결국 우리를 위한 또 하나의 나의 욕망을 위한 기도인가? 기도가 그걸 갖다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그것이 인류 보편적 철학과 사상이 될 수 있겠는가?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놓고 보면, 아,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여러분들은 다 그러시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그러시죠?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이렇게 기도하시죠? 좀 양심이 찔리는 것이 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이제 어떤 프로에 순례라는 프로를 보면서 실크로드 그쪽에서 티베트 순례하면서 가면서 이렇게 하는 이 절을 하면서 수십만 번 수백만 번 절을 하면서 이제 라사까지 도착하는 그 절을 하면서 그 세 사람인가 네 사람 가는데 그 사람이 인터뷰를 했는데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까? 일체 중생이 행복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할아버지도, 폐결핵이 걸린 할아버지도, 나는 일체 중생을 위해서 이번에 출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모습이, 아, 우리와 생각하는 것이 많이 다르구나. 우리의 삶과, 물론 돈이 많고 적고 하는 것은 현상적 차이이고 실제 근원적으로 마음의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불교라는 것이 이타적이지 않았을 때 무슨 의미가 사실은 있겠는가. 종교가 이타적이지 않았을 때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실제 이기적이었을 때 행복이 가능한가? 그건 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인류가 살아오면서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행복을 구가해 본 적은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즐거움은 이기적인 것을 성취했을 때 순간적인 즐거움은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전체적으로 길게 봤을 때 진정으로 행복하냐. 상대의 불행이 이기적이다고 할 때는 꼭 그 대상은 불행의 대상이 되죠. 자녀를 낳아서 가족과 같이 한 가정이 돼서 산다 손 치더라도 가부장 중심적인 사회라는 것은 그냥 사실은 그 가장 한 사람만을 위해서
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부인도 우라병이 걸리는 피해자가 되고 자녀들도 아버지를 보기 싫은 사람이 되고 말 것이란 말이죠. 이기적일 때는 내가 행복해질 수도 없고 타인도 행복해질 수 없다라는 것이 결론이에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육도 중생 모두가 고통은 다 싫어해요. 행복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행복을 좋아하지 않는 생명체는 하나도 없어요. 모두 행복해지고자 살아요. 그죠? 여러분 가운데서도 불행해지려고 사는 사람 있어요? 아, 내가 노래를 부르는데 불행해지려고 노래를 부른다. 그러면 노래가 안 나와요. 아, 저 사람이 노래를 부르는데 내가 불행하다. 그 사람은 음치야. 행복하다라는 정의를 가만 놓고 생각해 보면 즐거운 것이 행복한 것이냐라고 하면 노래가 즐겁다 그러더라도 그죠? 하루 종일 부르고 앉아서라 그러면 그건 그냥 어지러울 거야. 그죠? 저녁에 목이 붓고 뭐. 여러분 짜장면 좋아하는 사람은 짜장면을 하루 종일 먹고 앉아서라 그러면 그것까지 고역이 없을 거야. 그 즐거움이라는 것은 분명히 뒤에 고통을 수받는다고요. 그래서 초발심작인 쇠락은 우리가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의 즐거움인데 그걸 우리는 행복이라고 느끼고 사는데 후고라 반드시 뒤에는 괴로움이 온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참 진짜 모순이에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행복을 자꾸 바라보면서 뭔가 행복할 것이다 하고 이렇게 하면 행복할 것이다 하고 많은 사람이 수십만 년 전부터 이렇게 하는 것이 행복하다라고 제시를 했지만도 완벽한 행복이라는 것은 부처님 외에는 발견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 말하는 장치 말이요. 불교니까 불교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모순을 제시한 행복의 내용을 모순을 갖다 이렇게 잘 지적해서 들어가 보면 논리적 비약이라든지 모순이라든지 주장이라든지 이런 걸 다 떨어내버리고 사실과 실제만 갖고 놓고 보면 불교밖에 없단 말이에요. 행복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기가 제일 쉬운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하면 남 행복해 하려고 하는데 도와주는 일이야. 적어도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면 안 돼. 그죠? 네. 내가 저번에 이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사촌이 없어서 다행히 배가 안 아픕니다. 그 얘기가 아니죠. 그 얘기가 아니고 사촌이 논을 사면 즐거워야지 배가 아프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의 가장 핵심은 남의 행복을 통해서 내 행복도 같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남이 불행하면 그 봐라 내가 그렇게 될 줄 알았다. 그렇게 말하기가 쉽거든. 그러나 그렇게 되면 지도 불행해. 남도 그렇게 할 거니까. 그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점은 불교를 공부해 나가는데 제일 첫 번째 선이라는 것은 착함이라는 것은 뭐냐? 타인의 행복을 비는 마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천수경이 전부 다 그 얘기예요. 천수경이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가 이타의
타인의 행복을 비는 내용들이에요. 그 기도문으로서 참 좋은 겁니다. 좋은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은 있잖아요. 콩을 심었는데 뭐가 나요? 팥이 안 나요? 예? 그건 팥 심었는데 콩이 나나요? 팥 심었는데 팥. 그건 매우 그냥 그거는 생물학적으로도 맞는 얘기고 인과적으로도 맞는 얘기고 도덕적으로도 옳은 얘기고 뭔적으로도 옳은 얘기고 부침개적으로도 옳은 얘기 하여튼 그거는 이제 썰렁개가 돼서 못 알아듣을 거예요. 부침개를 적이라 그러거든. 그래서 행복을 가져올 수 있는 씨앗은 선인데 선이 뭐냐? 착함이라는 게 뭐냐? 이타적이라는 얘기예요. 남의 행복을 기원하고 도와주는 일이에요. 왜?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행복하길 바라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내가 이번 초파일 때 법문을 그렇게 했어요. 뭐 시장님이랑 뭐 국회의원이랑 뭐 시의장이랑 다 와서 이제 선거하려고 선거 때만 돌아다니지 말고 평소에 권력이 있을 때 시민을 행복하기 위해서 하게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시오. 그러면 찍어주지 마시오. 그렇게 나 안 할라요. 그렇게 하고 돌아다니도 다 찍어줄 거라고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공감하더라고. 뒤에 전화가 왔는데 이제 선거운동하는 법을 알았대. 우리가 식당을 하더라도 내가 돈 벌겠다 그러면 식당은 망해. 이 음식을 먹고 가는 사람이 건강하고 맛있게 잡수시고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그 생각이 염염 커져서 그지면 그 식당 100%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행복하길 바라는 곳을 바라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남편이 나를 별로 관심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본인도 남편 행복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 지 행복만 하려고 그러니까 남편이 무슨 바라보려고 그러나?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자식을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부모의 마음인데 그 행복하게 하는 방법을 잘 몰라. 그러니까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지만 요즘 아동폭력 뭐죠? 때렸다. 그럼 많은 상처를 엄마한테 또는 아빠한테 입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거는 방법을 모르는 거야. 내가 너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 그러지만 사실은 잘 못되게 하면서 잘되게 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행복하게 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서 하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선물을 하나 드렸어. 이북에는 지금도 담배를 많이 선물한답니다. 옛날에 우리도 담배 뭐 보루라 그러냐 주면 그냥 선물도 되고 뇌물도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 얘기는 그 사람 행복하라고 준 거 아니죠, 그죠? 겉으로는 행복하라고 줬지만은도 무의식적으로는 너 빨리 폐암 걸려주거라. 이게 방법을 모르면 또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행복하게 하는 것은 대전제이되 그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방법이 정당해야 된다. 수단과 방법이 정당해야 된다. 부처님 말씀은 이걸 행복해지는데 어떠한 정당한 방법으로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어떤 게 팥이고 어떤 게 콩인지 구분해주는 이 분별의 힘을 갖다 키워주는 것이 부처님 말씀의 1차적인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나는 이제 이기심을 나를 위해서만을 하는 그 어떤 것도 나는 하지 않겠다. 이제 그걸 참회를 한다라고 할 때 그 참회를 하는 것이에요. 이기적인 일들에 대한 참회예요. 나는 이 순간부터 이타적인 삶을 갖다 살겠다라는 생각을 내는 것을 발언이라 그래요. 이기적인 생각이라는 것은 탐진치죠, 그죠? 그리고 나라는 고집이 생기고 아집과 법집이 생기고. 이 건강여행에서 그런 얘기 해놨잖아요. 건강여행 얘기 전부 다 그 얘기야. 에? 발란육따라 삼약삼벌이시면 한이는 운하주며 운하 항복기심이 있고 그래. 안육따라 삼약삼벌이 이타적으로 살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뭔 마음은 항복받아야 됩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버리라. 니라는 영원한 니가 있다. 니 고집이다. 니만이 살아야 되겠다. 너 행복이 남은 불행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내 행복만 널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보살은 그렇게 살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인들이 가장 비불교적인 것이 될 때 어떤 것이냐? 내 자식만 위해서 기도를 한다든지, 내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든지, 나만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런 얘기 하도 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스님, 저는 내 아들이나 가족 보고 기도를 안 합니다. 나를 위해서는 기도를 안 합니다. 그래. 그럼 누구 위해서 기도합니까? 내 아들 기도합니다. 그 소리가 그 소리죠, 그죠? 그게 겨우 요만큼 물러난 거죠, 그죠? 요만큼 물러났어. 나는 포교를 하거나 이런 것도 이기적일 때 포교 절대 안 됩니다. 이기적일 때 무슨 포교가 되겠어요? 그래서 포기하라 그랬어요, 나는. 그렇게 하려고 하다. 포교가 아니라 포기하라 그랬어. 내가 남을 위할 때 그 사람이 마음이 감동을 받고서 그 사람도 위하려고 하는 생각이 나오고, 우리 불교 전체가 국가 전체를 위해서 노력을 할 때 국가도 저 종교가 우리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꼭 필요하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지. 이기적인 모습이 돼 있다. 출가자도 이기적으로 돼 있고 제가자도 이기적으로 돼 있다. 그래서 기도만 하면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 누가 들어줘요? 누가? 부처님의 삼불능이 있어. 세 가지 어떻게 할 수 없는 얘기였어. 그대 인가를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대가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고, 어떻게 할 거냐고. 따라서 우리 삶을 갖다 이제 완전히 이타적으로 바꿉시다. 이게 부처님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에요. 왜? 이기적으로 살아가지고서는. 징기스칸이 몽고 제국이 유럽, 한국, 중국 다 이기적으로 그 어마어마한 무력으로서 다 부시고 다 죽이고 해도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냐. 징기스칸은 죽을 때 어떻게 죽은지 아시죠? 자기 무덤을 천하에 공개하지 말아갔어. 왜 공개하지 말아갔냐? 원수들이 와서 파헤쳐 버릴 거니까. 죽는 것도 숨기고 자기 무덤을 묻으러 간 사람들을 갖다 다른 부대 사람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이게 뭐 몇만 명을 갖다 10만 명인가 얼마를 갖다 한 사람도 안 남기고 다 죽였어요. 그럼 지금도 징기스칸 무덤이 어디인지 모릅니다.
이기적이 될 때는 그렇게 됩니다. 국가도 이기적이 될 때는 안 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성불교라는 것은 첫 시작이 이타적일 때 이제 대성불교의 첫 시작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이 마음의 첫 시작이 이타적으로 바꾸어 가는데 그 묘미가 있고 첫 시작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앞에 얘기했듯이 육도 중생, 지옥, 아기, 축생, 뭐 인간, 수라, 천상 이 육도 중생 모두가 다 불행은 싫어하고 행복은 다 좋아한단 말이죠. 불교의 핵은 거기에 있어야 돼요. 부처님 법은 니르바나를 이루어서 모두 다 행복하게 하는 데 있지 그 불행하게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또 착각해서 불행으로 끌고 가지도 않습니다. 많은 사이비 종교들이 많은 사람을 확보를 하고 포교 내지는 선교라고 하면서 수없는 사람들을 모으고 그러지만 그 모임 자체가 결과적으로 행복으로 결론적으로 갈 수 있느냐라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예요. 더 오히려 고통 속으로 빠져들고 더 자기 자신의 모멸감과 자기 자신의 그동안에 구축되었던 허구가 무너지는 괴로움을 갖다가 당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불자들이 지금 포교한다라고 뭐 무리를 모으는 사람들을 모으는 것을 가지고 자꾸 포교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포교 아니에요. 그건 사람 끌어모으는 그 비즈니스 정도지 실제 포교는 아닙니다. 포교는 이타심에 의해서 물론 그 안에 이타심의 안에 내용이 공성이라든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다 안에 포함되어 있는 수행적 내용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행복이라는 것을 구가할 수가 없고 포교라는 것도 되지도 않습니다. 불교의 포교는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타심, 자비심이고 그 다음에 지혜입니다. 바른 길을 일러주는 것. 그래서 그걸 갖다 우리는 초파일 때 등캐라고 시주 그대로 되는 그 권선이라 그러잖아요. 그 작은 권선이긴 해도 권선은 진짜 권선은 이 이타심을 내게끔 해주는 그런 선행을 하게끔 해주는 것을 권선, 착함을 권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불교를 시작하면서 다음 시간에 내가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이제 첫 그 스타트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떤 다짐을 해야 되고 어떤 스타트를 시작해야 되느냐, 생각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을 갖다 쭉 이제 다음 시간에도 계속 해 나갈 건데 어쨌든 이기심은 불교가 아니다라는 것을 갖다 그게 부처님 앞에서 기도를 하건 법당에서 기도를 하건 또는 뭐 마이불 앞에서 기도를 하건 허공에 대고 기도를 하건 그거는 불교가 아니다라는 것을 갖다 명료하게 알아야 됩니다. 불교는 이타심으로부터 시작하고 이타심으로부터 모든 것은 이제 시작되고 그걸 선행이라 그러고 착해지라는 얘기는 이타심이 발로가 되질 때 착해진다라는 뜻이지 이타심이 발로가 되지 않는 것은 착하다라고 말하지조차도 않습니다. 그거는 다리를 꼬고 앉아서 참선을 하고 앉았거나 연부를 108배를 갖다가 수천 번, 수만 번, 수십만 번을 한다 손 치더라도 이기심을 바탕으로 할 때는 그건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분께서 이제 잘 명념을 하시고 가서 기도를 할 때도 나도 일체 중생의 여러 중생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세계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저 동물들을 위해서 저 살아있는 생명체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또 우리가 반려견을 한 마리 키우더라도 그 반려견이 내 욕망을 위해서 내 즐거움을 위해서 키우는 것이라고 하면 그 반려견은 피해자가 되죠. 저들의 생명을 바라보면서 내가 키워준다 그러면 그거는 같이 사는 반려자가 될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갖다 가지고 부처님 경전하려는 전부 다 그 얘기들을 전부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부를 할 때 염념보리심, 생각이 보리심이 나라. 깨어있는 생각이 되라. 깨어있는 생각의 구체적인 현실적인 구체적인 내용들은 전부 다 자비심이고 그 다음에 이타심이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잘 아셔야 되고, 그리고 저는 이제 그 한국의 불교가 우리가 이제 이건 1차적으로 스님들이 좀 우리가 내부터 잘못해서 그런 일이긴 한데 이렇게 좋은 법을 갖다가 일러주지 않은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1600년의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절들에 가면 절이 1400년, 1500년 다 잿된 절들입니다. 남해 보리암을 가면 남해 보리암이 1700년 된 절입니다. 그런 절들의 전통을 갖고 있고 우리들 의식 속에는 많은 불교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라는 말 자체도 불교입니다. 우리들 그 용어에서는요, 불교가 들어오기 전 용어에서는 마음이라는 말이 뭐 내용은 좀 있었겠지 모르지만 실제로 구체적인 개념으로 문명으로서 전달될 수 있는 마음이라는 내용은 불교 용어입니다. 그런 용어뿐만, 철학적 용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보면 산 이름 하나도 지리산, 그러면 지리산 문수사리자의 산이라는 뜻입니다. 옛날에는 그 전에 이름은 남악입니다. 남쪽 산이죠. 거기에 지리산에 천왕봉이 있고 신장에 호법 신장에 천왕봉이 있고 반야봉이 중간에 있고 1700고지에 반야봉이 있고 또 노고단이 그게 1500고지에 노고단이 거기에 또 전통 노고할미에 그 신장이 이름 지어져 있고 화엄동 계곡, 천은동 계곡, 그 다음에 문숫골 계곡 전부 다 법계사 다 전부 다 불교로 지어진 지명들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곳곳에 다 대보살들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금강산 화엄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금강산 5만의 법기보살이 계신다는 얘기죠. 보타라카산 그 낙산사 있는 보타라카산 거기는 간세음보살의 보타라카산이라는 뜻입니다. 홍련암 붉은 연꽃 위에 앉아 계신 간세음보살님을 칭견하시고 의상스님께서 거기다 절을 지은 겁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사에서 집을 하나 짓는 것, 묘를 하나 쓰는 것, 장례식을 하는 것 이런 것이 전부 다 사실상 우리의 전통으로 쭉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 것들이 신라라는 대통일제국을 만들었고 고려라는 국가를 만들었고 그러면서 문화적으로 그러면서 철학적으로 그러면서 종교적으로 잘 발전을 해서 국가가 크게 발전하고 모든 국민들이 큰 국가 전체 틀 안에서 행복감을 느끼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불교가 들어가면서 중국의 당나라가 큰 문화국가로 형성했고 당송이라는 어마어마한 국가들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인도에도 부처님 이후에 200년 뒤에 아쇼카 왕이라는 어마어마한 왕이 그 국가를 통일하면서 불교 국가로서 통합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는 이타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지금 여러분 파키스탄 같은 경우도 파키스탄 그쪽에 간다라 지역 이쪽 지역은 전부 다 옛날에 간다라 지역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도 거기 가면 부처님 고행상 유명하잖아요. 붉은 돌에 검은 돌에 그 고행상 하는 거 유명하잖아요. 거기에 간다라 세계 조각 문화를 갖다가 이끌었던 그 문화도 역시 불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의 아스카 문화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그런 역사적인 모든 일들이 거기에 만약에 이타적인 것이 없었다면 거기에 지혜 정신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 사람들이 불교를 받아들였을 것이며 아마 이기적인 종교였으면 받아들이지조차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기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전부 다 만약에 이기적인 내용이면 다 그냥 다 중간에 없어졌을 거예요. 전부 다 이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정신의 양을 넓히고 정신의 의지의 근육을 갖다 키우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절을 하나 짓더라도 모든 사람을 위해서 통도사 같은 경우는 모든 그 자장 스님이 모든 신라 사람에게 모두 다 수계를 해서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운 절이란 말이죠. 또 구산선문의 저 실상사 같은 경우, 태안사 같은 경우도 거기에 이 법을 전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가르친다면 그 사람들이 많은 이익을 얻고 행복을 갖다 이룰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많은 선지식들이 공부를 하고 다녀와서 교화를 했단 말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놓고 본다 그러면 불교는 전쟁을 통해서 포교를 하거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전쟁을 통해서 정복을 하고 그 정복자의 입장에서 종교를 갖다가 전개를 한 경우가 많지만은 불교는 2600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전부 다 본인들이 불교를 공부해보고 이걸 빨리 수용해야 되겠다 해서 배워서 들어오고 100년, 200년, 300년에 걸쳐서 불교가 들어오면서 그 국가와 민족이 발전을 하고 행복을 갖다 구가했던 것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깊이 역사적으로도 잘 놓고 본다 그러면 우리 불교가 지금도 국민들을 갖다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전제를 갖다가 놓고서 수행을 하고 이기적이 아니고 모든 국민들에게 불교를 아니까 굉장히 참 마음이 편안하다.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알겠다. 불행해지는 원인이 무엇인지 알겠다. 행복해지는 조건이 어떤 것인지 내가 알겠다.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내가 정진을 해 나간다 그러면 지금도 포교나 이런 것은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경쟁할 필요도 하나도 없습니다. 경쟁할 필요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 작은 새 한 마리도요. 새 한 마리도 먹이를 주고 자기를 해치지 않으면요. 날아와서 그냥 편안하게 먹이를 받아가고 행복해 합니다. 만약에 그걸 죽이려고 그러거나 쫓으면 그냥 보기만 하면 놀래서 도망을 가고 그럽니다. 저는 고양이가 한 마리가 여러 마리 있는데 제일 오래된 할머니 고양이가 있어요. 왕할머니 고양이가 있어요. 이름이 왕할머니 고양이답지 않게 이름이 고순이에요. 고순이 할머니가 대단히 노련합니다. 오래 사서 한 20년 살았는가 봐요. 근데 그 할머니가 젊은 시절에 그 사람 손을 조금 타서 이렇게 만지면 한 번은 만지게 하는데 앉지는 못하게 그냥 싹 가버려. 그런데 한 번은 한 7, 8년 전에 얘가 입을 이렇게 닫질 못해. 이렇게 졸고 있는데 햇바닥이 맨날 이만큼 나와 있어. 침이 줄 흐르고 있고. 저 왜 저러나 하고 이렇게 봤더니 뭘 먹다가 왜 클립 푸는 거 있잖아요. 찝는 거. 플라스틱 클립이 이빨에 딱 끼고 버렸어요. 그래 입이 여기 꽉 눌려가지고 입이 안 닫히는 거야. 그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침이 맨날 질질 흐르고 씹어 먹질 못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가 이제 내 옆에 오질 않다가 그거가 그래 놓으니까 이거 빼주라고 오는가 맨날 내 방 앞에 앉아 있어 이렇게. 그래서 내가 그동안에 한참 동안 눈치를 못 챘어요. 내가 눈치가 없거든. 눈치가 없거든. 그래서 이제 그래 왜 그럴까 하고 이제 관심을 갖고 들어보니까 여기 뭐가 보이는 거야.
그런데 안 잡히던 그놈도 이거를 딱 빼주려고 그러니까 딱 가만히 앉아. 그래서 이 손으로 빼니까 안 빠져요. 안 빠져서 그래서 이제 그 기구를 갖고 와가지고 이제 해보려니 그것도 잘 안 되는데, 그런데 이걸 빼주는 줄 알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앉았어요. 이게 뭐 따뜻거리고 그렇지도 않은데 앉았어요. 그래서 이제 벤치를 갖고 와서 좀 이쪽을 약화시켜 가지고 이제 해서 겨우 뺐어요. 그 빼주고 나니까 그렇게 고마워해. 가면 어떻게 고마우는 줄 아세요? 내가 전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가면 내 발에다가 이렇게 이제 겟을 줘. 이게 비비면서 겟을 줘. 그리고 이제 요즘도 그 먹을 게 없으면 사료를 주는데 먹을 게 없으면 요렇게 와가지고 내 방문 앞에 요렇게 방에는 안 넘어오고 방문 열 때까지 기다렸다가 울어. 그러면 아 요게 이제 먹이가 없구나. 가서 이제 주고 나면 또 이제 있을 때는 또 아무 말도 안 해. 지 먹을 거 있을 때는. 그리고 싸우지도 않고 그렇게 사니까 오래 살더라고. 그러니까 싸우는 것도 오래 못 사는 원인 중에 하나예요. 가만 보니까. 고양이끼리 막 싸움하는데 안 싸우고 또 누가 뺏어 먹으러 오면 살짝 도망도 살짝 피해버려. 여러분도 부부싸움 일어나면 살짝 피하시오. 내가 고양이한테 배웠다니까. 고양이한테서 배웠다니까. 그러니까 오래 살아. 다른 것들로 절대 충돌도 안 하고. 그리고 가끔 가다 할머니 행세를 해요. 할머니 행세를 하는데 그 젊은 것들이 잘못하면 한 대씩 때려. 탁 한 대씩 때려가지고 이제 쩔쩔매게 만들고 혼도 내고 그렇게 하면서도 깡패 같은 것들하고는 안 친해. 피해서 가버려. 그런데 그렇게 사람을 자기가 이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 당하는 것을 갖다가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그것은 동물도 다 안다고요. 동물도 다 알아요. 하물며 사람은 더 알죠. 저 빛을 보고서 밝은 빛이라고 금방 알고 어둡다 밝다도 금방 알잖아요. 그죠? 수행을 하는데 저 사람 생각은 굉장히 어두운 생각이야. 뭐 말하는데 보면 껌껌한 얘기 해놨고 틀린 얘기 해놨고 오락가락하는 얘기 해놨고 허리멍텅한 얘기 해놨고 뭐 그 얘기가 그 얘기인가? 하여튼 그렇게 할 때는 보면 알잖아요. 그죠? 노래는 못 불러도 잘 부르는 것은 알잖아요. 그죠? 김행창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 사람이 동물도 그래 그 자비심을 느끼는 거야. 자비심을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러한 자비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살아가는 원동력이잖아요. 무슨 일이 제일 쉬우냐면요. 무슨 일이 제일 쉽겠어요? 사실상 도둑질 하는 일은 밤중에 해야 돼요. 그죠? 그죠? 네. 그리고 사기치는 사람은 머리를 많이 굴려야 돼. 왜? 안 들키려고 그러면 머리를 굴려야 되는데. 남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낮에 해도 괜찮고 머리를 안 굴려도 괜찮아요. 그 남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머리를 안 굴릴수록 더 잘 돼요. 돈을 100만 원을 주려고 그러다 40만 원만 줄까? 그렇게 굴리면 안 돼요. 네? 그 영감님이 고생했다고 맛있는 걸 해주려고 그럴 때는 딱 맛있는 걸 해주려야 되겠다 하고 그 생각낸 그대로 해야 돼요. 그걸 해주려고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나한테 욕했지. 그 생각을 하면 그건 선행 못 하는 거야. 머리가 굴러가면 안 돼. 좋은 일을 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에요. 세상 다 드러내놓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죠? 네. 다 세상 드러내놓고 해도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나쁜 일을 하는 것은 숨기려고 밤중에 하고 모르게 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선행은 매우 쉬운 일입니다.
그리고 선행은 이타행입니다. 선행은 상대의 행복을 위해서 해나가는 일입니다. 상대의 행복은 곧 나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보살은 이런 생각을 하라 그랬어요. 상대에게 베풀고도 베풀었다는 생각도 하지 말라. 거기에 또 내가 하는 아가 생긴다. 아상이 생긴다. 또 내가 베풀어서 내가 받을 생각하지 말라. 이 공덕이 있다면 원이차 공덕, 보급의일제, 아덕여죽생, 당생극락국, 동계무량수, 계공성불도지. 내가 공덕이 조금만 있다 그러면 전부 다 모든 사람에게 다 이 공덕마저도 전부 다 회양하겠다. 불교의 마지막은 회양이에요. 그래서 보회양지는 옴 삼마라 삼마라 이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고 맨 끝들이 옴 삼마라 삼마라예요. 모두 회양하겠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제 모든 중생은 다 육도 중생 모두가 행복을 위한다. 그 행복을 위하는 그것이 행복을 위하는 그것이 선행이다. 그 행을 이제 해 나가는 것이 수행의 첫걸음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기심을 바탕에다 두고서는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이게 부처님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가운데 하나고 이걸 대승불교라 그럽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전부 다 마음에 이름을 동맹동으로 해서 전부 다 선심이로 지읍시다. 선심이로 지읍시다. 듣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또 다음 주에 뵙고 건강한 모습으로 또 수행자는 향상되는 것을 갖다가 어제 그 얘기를 묻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이 항상 빨리 바뀌고 좋은 쪽으로 빨리 바뀌어서 향상되시기를 기대하면서 다음 시간에는 더 향상된 마음으로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